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건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누굴까?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다.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분별하면은 어떤 육신의 물질, 육신에 속한 것들을 노락질하는 일로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노락질하는, 우리 속사람을 노락질하는 그 노락질하는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거짓 선자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거짓 선자들을 어떻게 분별해내는 것일까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이 누구냐? 세상에 태어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은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축복인데, 더 큰 축복이 무엇이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만나버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대한 열매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열매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15절 거짓 선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양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늑대 옷을 입고 사자 옷을 입고 곰의 옷을 입고 마귀, 뿔 달린 마귀 옷을 입고 나왔다면 분별이 되는데, 그 사람은 양의 옷입니다. 그런데 그 속은 노락질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분별이 안 됩니다. 이 분별이 안 된 상태 속에서 거짓 선지자 만나면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보장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양의 옷은 무엇이고 노락질하는 일이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 산상수훈은 우리 모두를 양의 옷을 입혀주고 우리 속사람을 주님의 성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산상수훈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분별하고 이해하면은 오늘 하나님의 종이 선포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 대부분 그냥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양의 옷은 무엇이냐? 산상수훈에 기록된 이 말씀을 누구나 다 읽고 또 듣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양의 옷은 다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락질하는 일이는 무엇이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양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이 변화 안 되고 거듭나지 못하면은 그 자체가 바로 옛사람에게 속한 우리 겉은 양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 속은 지금도 노락질하는 이리가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진실한 선지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별을 의로운 자와의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다. 바로 이 아들이 양의 옷을 입고 속에도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 주님의 인성을 가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속한 사람인데, 이와 같다는 것은 45절 한 절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이미 마태복음 5장 1절로 기록하시고 그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주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생가사 결국 마지막 날 심판대에 설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은 이 말씀을 떠나 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겉사람을 단장했다면은 이 말씀으로 속사람은 마땅히 단장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까운 말씀 보시면은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어찌 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겉과 속이 거듭난 사람, 양의 옷을 입고 우리 속에도 양으로 단장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양의 옷을 입고 속에도 양으로 단장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바로 진실한 선지자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 말씀에 조건 없습니다. 그리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생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생의 능력이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주님의 아들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주님 모습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 보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 38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던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시면서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내 편으로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원하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너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했던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어떻게 인격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감정을 가진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연의 성품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면서 나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길을 걸어가신 주님, 이 일을 당하신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그분이 이 일을 이뤄나가시고 이 일의 열매를 맺는 위대한 축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서 내 속사람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면서 그분이 오셔서 내 성품, 내 인격, 내 인간의 모든 본성을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정령으로 거리 선제되지 않는 위대한 축복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산상수훈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9절에서도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가 찬적 45절, 이가 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질성을 가진 동질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인격, 그분의 인품이 하나 같은, 나와 같은, 주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말씀은 이 땅에 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미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를 위한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산다면은 그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빼앗기든지, 그 나라를 위해서 뺨을 맞든지, 그 나라를 위해서 끌려가든지,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육신에서 어떤 것들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애통하거나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그것 때문에 일을 가는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오히려 주님 나라를 위해서 빼앗긴다는 것은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주시는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 하니까 하나님, 나는 목사가 아닙니다, 나는 선자도 아닙니다, 나는 거짓 선지자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특정인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로마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남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우리는 대중을 가르치는 선자도 있고 내 자신을 가르치는 내 한 개인의 선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란 측면 속에서 볼 때에 모든 성경은 내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 그분의 계획과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은, 만약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면은 나는 지금도 거짓 선자라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인정할 수 있을 때에 그 속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그 말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들은 스스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양의 옷을 입어버렸습니다. 내 속에 노랗게는 이리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이 안 되니까. 왜 그럴까요? 네 속에 노랗게는 이리가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짚어줬을 때에 그들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것이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가 생겼을 것인데,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스스로 이루어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상실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생을 살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스스로 이루받는 일은 결단코 안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일이지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애통하는 일입니다. 가슴을 찢고 애통하고 통회할 때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가 진정한 위로인 것이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들, 그런 말에 절대로 스스로 위로되는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에 절대로 스스로 위로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기 원하는 그 말씀 속에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에 따라하고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 그릇 속에 들어오지 않고는 주님이 아무리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서 십자가에 피를 쏟고 그 목마른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 구원을 원하셨던 주님이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그 구원에 반응해드리지 않으면 우리 주님도 구원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거듭났는가를 스스로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라면은 요한복음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희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육으로 난 사람은 절대로 영에 속한 사람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겉사람은 양의 옷을 입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목사다,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영에 속한 사람들을 생산해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결단코 생산해 낼 수가 없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결단코 영에 속한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에 속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땀 흘려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 충성이 결코 값진 열매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거듭났다는 말은 양의 옷을 입었다, 그 맞습니다. 그러면 양의 옷을 입었다, 이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양의 옷을 입었느냐, 너희 속사람이 양으로 단장되어야 된다, 너희 속사람이 이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이미 어머니 뱃속에 나온 내가, 이 겉사람이 죽어지고 내 속사람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내 속사람이 말씀으로 태어나는, 내 속사람이 말씀과 하나 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분이 너에게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이 변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될 때 그분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해 드리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내 속에는 노랗지라는 일이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인정해 드리면서 하나님께 애타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자신을 변화시켜 그분의 프로그램을 내 자신에게 다시 깔아주시고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에 하나 되는 이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 이 일이 되지 못한다면 나는 양의 옷은 입었지만은 내 속사람은 도락질하는 일이라, 결코 이 일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주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천국은 누가 갑니까? 양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일은 제단 앞에 재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제단의 재물은 흠없는 양, 버짐없는 양, 절지 않는 양, 눈멀지 않는 양, 이런 데고 토실토실한 그 양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재물이라면 늑대 1위는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겉모양만 내지 말고 너희 속사람이 정말 새로워져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얼마나 중요하면은 진실하신 주님께서 진실로 하고 거듭거듭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보지도 못하고 느끼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사람이 좋은 말이 설교인 줄 아는데 좋은 말은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좋은 말이 설교가 아니고 거듭난 사람이 거듭남의 말씀을 주는 것이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내 자신을 다시 또 돌아봤습니다. 애통했지요. 통곡을 했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주요령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주요령이 그렇다라고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 없습니다. 아닙니다. 주인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한 번 거듭났다고 영원히 거듭난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소멸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늘 성령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도 주를 부인하고 떠나간다면 그 사람이 과연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대마 같은 사람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때로는 감옥까지도 가고 때로는 매도 맞았습니다. 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옛날 성품, 옛날 속사람 버리지 못하니까 그는 떠나갔잖아요.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으면은 그 고백을 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찢겼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감동돼서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돈 손에 잡고 보니까 사단 역사에 그 사단의 그런 미혹 속에 이겨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기는 바쳤지만은 얼마만큼 바치긴 바쳤지만은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을 때 주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말씀인데 이 말씀에 거듭나지 못하면은 뭐가 됩니까? 겉사람은 양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노랗게라는 이의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게 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고 하신 주의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영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될 때 우리가 거리선자 만나버리면은 비록 주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결코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그 다음 5절 말씀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바로 5절 말씀이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절제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3장 2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까지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다고 지옥 가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다고 지옥 가겠느냐? 이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내셨는데 내가 그런다고 지옥 가겠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네가 돌아서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 내 자신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돌아서라. 이런 사람이라면 네가 돌이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양의 옷을 입고 속에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는데 그 이리가 우리 하나님은 겉을 본 게 아닙니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 주님은 속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죠. 우리 주님은 우리 속을 보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속에 노랗게하는 이리가 있는데 이리의 습성이 뭡니까? 이리의 습성이 2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2절에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이걸 죄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누가 이것을 가지고 버림받을 그런 요소가 있는 거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스스로 위로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스스로 위로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위로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위로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것이 무슨 죄냐? 그게 무슨 죄냐? 자기를 사랑해 무슨 죄냐? 자기를 사랑하니까 몸 아까워서 주님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만 섬기는 겁니다.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돈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의 나라 그를 위해서 그 돈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그 돈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친구 대신 주님 잘 사귀어서 주님 나라의 보물서가 났다가 그 나라로 옮겨갈 때 내 자신이 보물을 넣는 그곳으로 옮겨가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되라고 물질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돈에 대한 혈액이요 돈에 대한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내 자신을 기쁘게 해버리면은 그 돈은 내게 돈이 아니고 내게 독이 되는 겁니다. 돈과 독은 니은자 기역자 차이인데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 돈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해버리면은 자기를 사랑하는데 이 돈을 써버리면은 결국은 부자처럼 호화를 연락하며 배옷을 입고 호화를 연락하는 그 사람, 자기를 위해 살았던 사람, 자기를 안장했던 사람들 결국은 돈이 독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 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 만나면 돌아서는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같은 사람이라면은 돌이키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 정말 스스로 애통하는, 그리고 주님이 이루어 있을 때까지 애통하는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양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속도 양의 요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소로 채워져 있느냐고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반문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거리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 노랗지란 일이라. 이 일을 만나면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를 맺는데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우리가 짤막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열매를 맺어도 되고 나쁜 열매를 맺어도 되는 것이냐?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주님이신데 주님이 엄하게 말씀하시기를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온다. 나무를 말한 겁니까? 좋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나무를 말하는 겁니까?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 노랗게는 일이 될 그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나무를 말했다면 세상 나무 다 베어버려도 괜찮겠지만은 정말 좋은 열매 맺지 못한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 노랗게는 일이 될 내 자신을 말씀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섭섭함을 느끼면서 내 자신을 다시 더듬어 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양의 옷을 입은 사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주어지는 그 내용 속에 우리가 어느 요소라도 내 속에 걸린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가슴을 찢고 얘기하고 돌이키면서 그걸 떨쳐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이런 일이 닥쳤을 때 내 자신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미혹됐다면 나는 지금도 속에는 내 영혼을 노락질하는 이리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죄 때문에 뺨을 맞는 게 아니지요. 자기 허물 실수 때문에 뺨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위해 뺨을 맞을 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속옷을 빼앗길 때 겉옷까지 벗어주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끌려갈 때에 끌려가주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축복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양의 옷을 입은 진정한 양이라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 축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육신에 속한 사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내게 그런 나에게 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사람, 영으로 난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육으로 난 사람들은 육신을 위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안 전한다는 게 아닙니다. 같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읽고 똑같은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탐심과 정욕과 음란과 호색과 악한 것으로 말씀이 그냥 묻어나가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인간의 정욕이 그냥 묻어나가는 거, 이 말씀 속에 육신의 정욕이 그냥 묻어나가는 거, 이 말씀 속에 육신의 생각이 묻어나가는 그 자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양의 옷을 입었지만은 속살이 변화가 안 되니까 변화들이 못한 그 내용이 그냥 말씀이 같이 묻어나가는 그 사실을 가르쳐서 이 거짓 선지자라 이 말씀을 가르쳐서 밭에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를 더 뿌려갔더니 좋은 씨를 뿌리고 그 좋은 씨 속에 가라지도 함께 섞여 나가는 그 자체를 가르쳐서 노락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 속에서는 바른 생각을 갖고 어떤 생각 속에서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속사람이 우리 속사에 거듭나니 못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도 내는 이 양신 역사 속에서 때로는 주님의 생각, 때로는 세상 생각, 때로는 육신에 속한 생각 속에서 때로는 주님을 거역하고 때로는 받아들이는 이런 두 가지 일을 하면서 내 자신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가르쳐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거리 선자라고 말씀하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거리 선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내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분별이 되게 될 때 정말 가슴을 찢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다시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거리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느 거리 선자를 만나면 무섭다라는 그런 말씀보다는 내 자신이 정말로 양의 옷을 입은 내 속사람이 진정한 양인지 그걸 먼저 우리가 살피시고, 이렇게 된다면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말씀은 분별이 될 것이고, 거리 선자와 진실한 선자가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분별이 되는, 말씀을 들을 때나 분별이 되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이런 일이 분별이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상황 속에서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 노락질은 일이라면, 노락질은 일이가 내게 닥쳐왔을 때 그 노락질은 일이와 나는 하나의 동질성이 돼서 그 속에 빠져들어갈 것이고, 정말 양의 옷을 입은 양이라면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게 오실 때 그 주님과 하나가 되어 동질성을 가지고 그분께 나가, 그분께 빨려 들어가, 그분과 하나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요, 이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 열매를 그들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겁게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버려 던지라. 나무가 아니고 거듭나지 못한, 속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형식적인 그리스찬, 옷만 양의 옷을 입은 그리스찬, 옷만 양의 옷을 입은 목사, 옷만 양의 옷을 입은 그런 성도들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보게 될 때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속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1절부터 말씀을 또박또박 보십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는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바로 좋은 일들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손 부지런히 잘 씻으시기 바랍니다. 손 잘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릇도 잘 깨끗이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릇 깨끗하게 잘 씻어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영혼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이 내 속사를 변화된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바로 그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전하긴 전했는데 육으로 된 사람은 육심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감사하세요, 다 협력하세요, 봉사하세요, 전도하세요, 헌신하세요, 충성하세요. 이 말들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그 말 못합니까? 사랑합시다, 이해합시다, 용서합시다, 봉사합시다, 잘 섬깁시다, 이해합시다, 다 용서하십시다. 그 말을 누가 못하냐 그 말입니다. 그 말을 누가 못하냐 그 말입니다. 이미 산상수훈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라면 이미 양의 옷은 다 입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영혼과 내 속사람 변화, 내 속사람이 그런 일에 결정적인 요소, 결정적인 능력이 돼야지. 만약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 전한 육신에 속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나쁜 말한 게 아니에요. 원수를 보복하란 말 아닙니다. 남을 돌 던지란 말 아닙니다.
좋은 말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육신에 속한 말로 이미 돌아가 버렸다면 그것은 내 속에 노락자는 이리가 그 영혼을 노락자라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미혹된 상태 속에서 던진 사단의 역사이 그게 진정한 설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르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봤던 것처럼 19절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였습니다. 우리가 음식 이 하나만 보더라도 이 음식을 먹고 육신의 건강한 거 좋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건강만 가지고 만약 곁길로 가버린다면 그 음식이 내게는 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먹고 그것이 정말 내 영의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하나님 잘 섬기는 육신이 있다면 그 음식은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20절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흑의 누움과 해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그 속에 노락자는 일이라. 속에 노락자는 이 일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면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데 제조 공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제조 공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내 속에서 이런 요소가 떠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속에서 단 한 가지 요소라도 내게 떠올랐다면 이것이 나를 죽이는 독이구나라고 여기면서 그걸 자체로 회개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이루고 올 때까지 우리가 통해하는 그대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리 선지자 따라가면 다 망하고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거리 선지자하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애굽의 바로입니다. 그 사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장자들이 죽었고 장병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8장입니다. 애굽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네 번째 재앙 파리떼가 애굽의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집안에 파리 한 마리 두 마리 있어도 신경이 거슬렸는데 온 집안에 파리떼요. 집 들에 나가도 파리떼요. 숨을 쉬면 콧속에 파리떼가 들어오고 입만 벌려도 파리떼가 들어온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서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것이 바로 마귀역사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땅에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나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죠. 그런데 마귀는 말합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때에 모세가 말합니다. 그래야만 불가하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미워하는 바이언즉 우리가 만약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룩한 예배는 거룩한 성전에서 드리는 겁니다. 만약 이 땅 예배를 드리려면은 에덴 동산에 무슨 필요가 있고 광야 성막에 무슨 필요가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 무슨 필요가 있고 피도 가지고 사신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직접 만났습니다. 집사람같이 있는데 그 사람 말하기를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몇만 명 모입니다. 성전이 좁으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직접 하신 말씀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은 송금하시오. 그래서 나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붙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나쁜 사람, 미혹하는 사람. 그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는 말 27절, 우리가 사흘 결정 광야로 가서 27절, 우리가 사흘 결정 광야로 가서, 사흘길이 뭡니까? 광야 교회 3일길을 갔다가 3일 돌아오면은 그 다음날이 또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안식일, 주님의 날을 목적으로 살게 하는 것이 주의 중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삶의 총치맥점이 주님의 날, 하나님의 제대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상달되도록 너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그런 말씀을 주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결정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계성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미혹합니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광야의 세대를 들을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나 극성스럽게 예수 믿지 마라. 그냥 편하게 믿어라. 그래도 다 구원받는다. 기도도 너무 부르짖고 기도하지 말고 조곤조곤 묵상해도 하나님의 귀가 먹었냐?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그래요, 다 들어주신 거 맞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하나님 되어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하나님인데 우리 주님이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빗방울대로 기도하신 그 주님이 아버지가 귀가 먹어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눈물과 땀으로,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강과 손 올렸고 경외하심으로 들으심을 입었다. 그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주님이 밤이 맞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어떻게 우리 이야기했냐 해석하겠냐 그 말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 말씀은 적당하게 믿어라. 기도도 적당하게 해라. 너무 극성스럽게 하지 마라. 그리 안 해도 다 구원받고 다 복받고 산다. 세상에 그 조약적인 믿는 사람들 얼마나 가정이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복되고 사업도 잘 되고 얼마나 잘 됐냐. 왜 그렇게 극성을 부르느냐. 여러분들, 못된 인간의 속사람은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밭 채소만 심었어요. 좋은 씨만 뿌렸습니다. 가만 놔둬보세요. 못 해먹습니다. 잡초가 금방 무성해져요. 우리 텃밭 조그마한 밭인데도 아이고 저거 할 일이 많습니다. 잡초 매주지 않으면요 곡식 못 해먹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조용조용 믿어라. 조용조용 기도해라. 주일 예배 한마디로 되는데 뭐 극사스럽게 그렇게 다 있느냐. 그런 말에 속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에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거듭나지 못한 바로 거리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입니다.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이는 그 순간인데 애굽 사람들이 다 망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보내시오라고 하니까 바로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8절 모세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자가 누구뇨? 모세가 말합니다. 가로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말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릴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니라 너희 경이 약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각 가정에 한 사람은 대표에 섬겨도 되는데 뭘 온 식구가 다 믿고 남녀노소 우양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한 사람만 믿어라. 그 사람이 대표로 와서 헌금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 안 나와도 된다. 헌금 안 할 사람 안 나와도 된다. 야,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도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왜 남녀노소 우양인지 아십니까? 이제 그 다음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입니다. 10장 24절. 어려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흑암이 닥쳤습니다. 3일 동안 해가 안 뜬 겁니다. 다 어둡습니다. 흑암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다시 불렀습니다. 다시 불러서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그러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하겠고 우리의 성격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 남녀노소 우양인지 아십니까? 몸으로 주님을 섬기고 물질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까지는 우리에게는 양, 염소, 소 내 소유 아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것이다. 거기서 하나님 원하실 때마다 그 중에서 가장 도시도시한 걸 뽑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로 바쳐드리면서 주님 나라 가기까지 가는 모든 게 제물로 삼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선자들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리 선자를 따라갔던 바로 10번째 재앙 때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이 베푸신 그 은혜를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윗절 말씀 보시면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 600성 그리고 장정들 그리고 모든 장로들 애굽의 모든 고관들 한꺼번에 다 왔습니다. 한꺼번에 몽땅 홍해에서 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같은 홍해입니다. 같은 홍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따라 다 빠져나갔는데 같은 홍해 속에서 바로에 속한 사람들은 그 큰 장정들, 그 큰 용사들, 그 큰 병거들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홍해인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홍해에서 다 수장이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주지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알게 될 것이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것인가를 이미 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사람에게 미혹되지 마라. 절대 육신의 말에 미혹되지 마라.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말 하면은 솔깃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말 하면은 그 속에 자기 목숨 던져 빨리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도 끌어갈 것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을 끌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이 거리 선지자냐 양육을 입은 내 속에 노락자는 일이라면은 나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만약 좋은 열매 맺지 않는다면은 찍어버려 던져난 사실을 내 자신이 믿어지게 될 때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될 것이요. 잘 될 것이요.